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인과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이 말씀은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이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1부고요. 오늘 읽은 13장부터 그 이후의 모든 게 2부입니다. 그래서 1부의 내용은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정복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아이성에서 쭉쭉쭉쭉 전쟁하고 다섯 왕들 또 그 북쪽의 연합군들 그래서 다 싸우고 이기고 정복하는 과정이 쭉 진행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도 쭉 이겼던 왕들을 쭉 열거하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그 정복한 땅을 나누는 이야기,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3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에 있는 11장의 맨 끝에 말씀하고 부딪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읽은 이 13장 1절에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1장 23절 11장의 맨 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을 점령했는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았어. 뭐야? 뭐가 맞는 말이라고 했어요? 둘 다 맞는 말이다. 11장에 있는 온 땅을 점령하였다라는 말은 온 땅을 실질적인 지배하에 두었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칠 수 있는 대적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대부분의 거점 도시들을 다 장악했어요. 다 점령했어요. 다 진멸시켰어요. 그리고 그 거점 성읍 도시들을 다스리던 큰 왕들을 다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세력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잔당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한국 전쟁 때 빨치산 같은 그 공산당들만 남아서 이렇게 산에 숨어 있다가 몰래 나와서 이렇게 싸우고 도망가고 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잔당이 남은 거예요. 잔당이. 그렇지만 어쨌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얻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12지파가 때려다니면서 60만 대군이 때려다니면서 싸울 만한 그런 거리는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나누는 거예요.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주고 너희에게 준 이 기업은 너희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잔당들을 진멸하고 소탕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부터 이제 어떤 지파에 어떤 땅이 가는지를 쭉 얘기하는데 13장은 그거 전에 뭔가 살짝 정리하고 14장 이후로부터 분배받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먼저는 이미 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땅을 받은 사람, 우리가 8절로부터 13절까지 읽었던 사람들, 그 지역의 땅들이에요. 누구냐 하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의 반이 어디서 땅을 받았어요? 요단 동편에서. 여러분들 보기 이게 요단강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쪽이 동쪽이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쪽, 서쪽에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거기 넘으면 뭐가 있어요? 바다, 지중해가 있어요.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길 가야 됐어요. 근데 처음에 그 밑에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올라오려는데 못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기 주저해서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38년을 더 돈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서 중앙 지역으로 허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로 올라오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길을 좀 열어줘. 그냥 갈게 하는데 방해하는 두 나라가 있었어요. 큰 나라였어요. 헤스본이란 나라하고 바산이란 나라였어요. 길을 막고 안 비켜주고 싸우자고 덤벼드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돼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싸우려고 하는데 쟤네들이 와서 싸우면 붙이니까. 싸웠어요. 근데 이겨버렸네. 이기니까 그 땅이 우리 땅이 돼버렸네. 원래는 헤스본 왕 시온이 그렇게 했는데 옆에 있던 바산 왕 옥도 에이 덤벼 하면서 또 덤벼드는 거예요. 싸웠어요. 근데 이겼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겼어요. 여기 이겼어. 빈 땅이 됐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해야 돼. 그러면 이 땅은 뭐예요? 또 빈 땅인데 남겨두고 가? 아쉽잖아요. 너무너무 아쉽죠. 노는 땅인데 이 땅을 버리고 가면 또 누가 와서 차지할 텐데. 그러긴 싫으니까 두 지파 반이 우리한테 달라고 해요. 그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인 거예요. 그 지파가 와가지고 이 땅 우리가 버리고 가면 또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차지할 텐데 그럴 바에 우리한테 주라. 모세가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어떻게 조건을 걸어요? 나머지 9지파 반이 여기서 싸워야 된다.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 전쟁에 니네가 선봉을 서라. 맨 앞장에서 앞장서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가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지파 반이 선봉을 서서 싸워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지배하에 들어간 거예요. 이 땅이. 가나안 전 지역이. 이게 전쟁이 그친 거예요. 큰 전쟁이 그쳤어요. 이제 이 가나안 지역도 지역 분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두 지파 반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이 땅 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14장부터 진행될 그 땅 분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니네는 이미 받은 땅이 있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뺏었던 그 땅, 이 땅 니네들 차지야. 오케이? 그 얘기를 9절에서 13절까지 하고요. 또 해요. 15절부터 32절까지 똑같이 해요. 네, 앞에는 약간 9절에서 13절까지는 조금 큰 덩어리 개론처럼 얘기하고 15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지역을 하나하나 나누면서 이건 누구네, 이게 지파가 세 지파니까 이건 르우벤 지파, 이건 갓 지파, 이건 므낫세 지파의 땅이 하면서 하나하나 세세히 나누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사실 좀 주목하고 싶었던 건 그 맨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14절에 뭐가 붙어 있냐 하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잘 띄워주셨는데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33절에도 한 번 더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거의 같죠? 한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거의 같은 말이에요. 살짝 두 군데가 바뀌었어요. 하나는 14절은 누가 기업을 나눠주냐면 여호수아가, 33절은 모세가, 그리고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할 때 14절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이 기업이라고 말하고 3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레위인도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받을 땅이 없어요. 레위인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받는 건 아니고요. 이따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어쨌든 기업으로 받는 땅이 없어요. 9지파 반만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큰 덩이로. 그러니까 기업 없는 사람들 먼저 얘기하고 기업을 분배받는 14장부터 어느 지파가 어느 땅, 어느 지파가 어느 땅 하면서 뒤에부터 엄청나게 지루한 얘기가 시작돼요. 14장부터. 그래서 많이 건너뛸 거예요. 하나하나 하면 제가 지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독해서 읽을 때는 꼼꼼하게 다 읽으세요. 저는 설교하면서 나가니까 지나갈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 없죠. 그래서 지나갈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통독을 하면서 읽을 때는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14장부터는 엄청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네만 바뀌고. 아무튼 레위인과 이 요당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레위인 얘기를 8절에도 한 번, 33절에도 한 번, 14절에도 한 번, 33절에도 한 번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야 했을 이유가 있을까? 뭔가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뭔가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디서 살까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당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어요. 땅 나눠줄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어디 있었을까요? 퀴즈. 이거 오랜만에 퀴즈 시간이 돌았습니다. 스타벅스 상품권이 달려있는 퀴즈. 예. 자, 이스라엘 이 땅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막은 어디 있었을까요? 문제를 두 개를 다 맞히면 제가 이게 너무 어려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답을 드릴게요.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본진이에요. 거기 주둔하고 있으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복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3장의 시점, 정복이 완료돼서 이제 각 지파로 기업을 분배받는 이 시점이 됐을 때는 그러면 여호와의 성막은 어디로 이동했을까? 이동해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 데까지 거기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실로에 있습니다. 스타벅스 상품권 우리 서성매 권사님. 못 들었어요. 거기는 가까운 우리 서 권사님 것만 들었습니다. 서성님의 권사님이 정확하게 실로라고 원하시면 손을 들고 크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면 들리잖아요. 전 소모주 기교 아닙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더 귀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서성매 권사님 당첨되셨습니다. 예, 실로에 있었어요. 그럼 레위인들이 다 실로에 모여서 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레위인들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의 일을 섬기는 게 레위인들의 기본적인 잡이에요. 예. 그럼 다 실로에 모여서 살았어야 했을까요? 그럼 실로에다 기업을 주시면 되지. 근데 거기 살다가 나중에 또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가 이동되고 성전이 거기 지금 또 다 집단으로 이주해야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실로, 나중에 예루살렘 그런 곳에도 레위인들이 살았지만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았어요. 모든 지파 안에 흩어져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민수기 32, 그거보다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레위인들에게 이러이러한 기업을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기업은 다른 지파가 갖는 기업하고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레위인들이 받는 기업은 주거목지, 요즘 말하는 주거용지예요. 업무용지 아니고 주거용지예요. 농지 아니고 주거용지예요. 주거로 한정되어 있는 용지인 거예요. 대부분의 지파가 받는 용지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농경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길러서 자기들이 먹을 거리를 취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레위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집만 있는 거야. 먹고 살 수가 없어. 먹을 거는 자기들이 경작할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기업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주는 기업은 모든 지파 안에서 조금씩 주시는데 거기서 머물러 살도록 하시지만 경작할 땅을 주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의 부르심, 아까도 말씀, 가장 기본적인 잡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게 레위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잡인데 그거 말고 또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주셨어요. 레위인들은 레위기처럼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지파 안에서 살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것들에서 법률적인 자문 혹은 또 판결을 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14장 이후로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아요. 그건 분배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정복해야 되는, 물리쳐야 되는, 내쫓아야 되는 아직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어요? 군사력으로? 쪽수로?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기본되는 전쟁의 아주 모범을 보여준 게 여리고 전쟁이에요. 네, 13바퀴 돌았어요. 아무 힘들어서 너무 지쳤어요. 아이고 너무 죽겠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돌았더니 몇십 킬로를 돌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손댈 힘도 없어. 이렇게 손을 턱 대는데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손대선 무너진 거예요. 소리 질렀는데 무너졌어요. 네. 아무튼 아무 힘들 없는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 이겨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큰 전쟁을 할 때만 그게 승리의 비결이 아니고 각 기업별로 기업 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진멸할 때 그 전쟁에서도 똑같은 승리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레위 지파를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서 두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왜? 흩어져서 살면 엉뚱한 생각하기 쉬우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이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각자 흩어져서 집에 있고 일터에 가고 학교에 가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쉬울까요? 오늘 모이는 이 시간이 그래도 집중하려고 모이는 시간, 의도적으로 모이는 시간이니까 훨씬 쉽죠.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쉽습니다. 근데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각자 싸워 나가야 할 때 마음이 흩어지기 쉬워요. 분산되기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흩어져서 각자의 기업에서 각자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이제 여호수아 같은 중앙의 대장이 자 가자
하고 이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 지파별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만큼 일단 지도력이 분산되었어요. 주변에 또 가나안 사람 더 가깝게 보여요. 이전까지는 길갈에 본진이 있었고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각 지파, 각 기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가깝게 보이죠. 그들의 풍습이 훨씬 더 가깝게 보이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에 살 때도 목축을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농작물을 경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그들을 진멸하고 물리치라고 했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도움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농사 짓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농사 짓는 법 안에는 우상 숭배가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어떻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추수가 끝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그 우상을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각종 거짓된 신들을 따르는 그런 종교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명확하게 기준점을 제시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겐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또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의 일부, 또 11조로 드리는 제물의 일부를 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업을 받는, 그들의 먹을 양식을 취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8장에 보면 8장 10절 11절 보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10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제가 왜 따로 읽었냐면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누구를 제물로 드렸다고요? 레위인이 제물인 거예요. 원래 보통 제물은 뭘 드려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드립니다.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안수해요. 안수하고 죽입니다. 각을 때 피를 쏟고 그리고 그 살은 태워서 드려요.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안수합니다. 레위인을 잡아서 각 잡고 피 흘리고 태워드리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죠. 대신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그 소와 양과 염소가 죽임을 당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위임받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 거고요. 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기업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일부를 그들이 취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레위인이 누굴까요?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건 저 같은 목사나 전도사나 무슨 그런 전문 사역자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좁은 의미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레위인의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거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도록 돕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누구예요? 몇몇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네. 레위인, 제사장 다 성전을 돕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를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면 우리 모두 다 레위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진 삶에서 레위인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각 사람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되었던 기업과 같은 곳이에요. 내가 있는 땅, 우리 집, 우리 가정, 일터, 학생들은 학교, 거기가 나에게 주신 기업인 거예요. 그럼 그 기업에서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곳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했어요. 우리가 있는 그곳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쫓아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가 그런 거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똑같은 방법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그 방법.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 내가 있는 그곳,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레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격려하는 사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사람이 돼요. 누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에게 내가 레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과 삶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겠죠. 오히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레위인보다 더 완전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걸 도울 수 있도록.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삶의 환경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됐어요. 레위 지파들을 각자의 그 흩어져서 각 지파 안에 두었지만 결국은 레위 지파고 누구에게 이도 듣지 않아요. 결국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심지어는 제사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점점 망가져가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사사기에 나와요. 사실 사사기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각자 흩어진 기업을 성공적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레위 지파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결국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점점 망하여 가는 길,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점점 망가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러서고 타협하고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 법, 하나님의 기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점점 물러남으로 해서 거기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임하도록. 또 내가 성령님 나를 일깨워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분배하여 나누듯이 나에게 주신 기업, 회사 아니에요. 기업, 그냥 나에게 주신 터전인 거예요. 나의 삶의 터전, 나에게 주신 분깃,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가정일 수 있어요. 또 나의 일터일 수 있어요. 또 나의 모든 관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유형, 무형, 모든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있는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도 있고 이방 신들을 쫓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듯이 우리도 똑같이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들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 아니고 엉뚱한 거 쫓아가지 않고 내가 내 서 있는 그곳에서 나 보내시고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 있는 곳, 나의 모든 관계들, 내가 있는 그곳들 나에게 맡기시고 부르신 그곳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일터, 나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이방의 풍습과 이방의 신들을 몰아내기 원하셨고 그들을 따르던 이방 민족을 몰아내기 원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서 엉뚱한 것을 쫓고 엉뚱한 것을 쫓아하려는 그 모든 마음을 주님 무너뜨리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불러 살라주시고 건강하고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업을 취하는 방법,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신뢰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레위인처럼 보내주신 성령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목적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이끄는 유혹대로 가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여,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능히 그것들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레위인 역할을 하시는 거고, 내 안에, 내 속에서 레위인 역할을 하시는 거고, 또한 내가 레위인 역할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내 형제에게. 내가 내 형제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할 건데요. 하나는요, 지금 우리 당장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 우리 평강 성도님들, 나 말고 나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그 기업을 취하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 하나님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레위인으로 드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내 삶이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 거룩함을 무너지지 않는 삶, 거룩함으로 부정함을 이기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혹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들, 또 금전적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엉뚱한 것 쫓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에 주님 완악한 마음이 있거나 혈기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유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레위인에서 서로에게 레위인이 되어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응원하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완전한 레위인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땅,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모든 곳, 모든 관계와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갈 때 그곳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선 그곳은 주님의 나라로 취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론,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목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식과 법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대장 되신 주님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너무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엉뚱한 것 바라볼 때가 많고 쓸데없는 것 쫓아가다가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아니야, 너 엉뚱한 것 보고 있어. 야, 길 잘못 들었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다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에 지체 삼으셨습니다. 함께 싸워나가 우리 형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삶이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응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 평강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